안녕하세요. 오늘 또 아주 즐겁게 공부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시도르 농부 아주 특이한 주제인데 특이하면서도 인류의 역사 안에서 놓고 보면은 가장 보편적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리고 90% 이상이 바로 이런 인류 역사에서 농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대부분의 우리 나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번엔 1070년에서 1230년까지 60세 살았어요. 농부니까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 못 다녔죠. 그래서 그런데도 개인적으로다가 가정이 좋기 때문에 어떤 영적 기도 생활 이런 생활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농장에서 이분이 일을 했는데 농장에서 일할 적에 자신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며 일하라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스토원의 모토냐면은 트라피스트 스토원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관상 스토원이에요. 트라피스트 스토원의 표어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다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다가 또 기도 생활도 해가면서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요즘같이 바쁜 세상은 아니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일을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잘난 척하면은 왜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왕따 시키고 막 이러는 거. 잘난 척했냐 이런 식으로다. 그래갖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이시도르는 아주 게을르다. 일요일날 같이 일도 안 하고 아주 저 사람 아주 게을르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불러가지고 구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단을 갖다가 많이 쳤는데 이때 이시도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경작하는 밭과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밭을 수확 때 한번 비교를 해봐라. 누구의 밭이 수확이 더 결실이 좋은지. 그래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시도르의 밭이 오히려 수확이 훨씬 많더라고. 왜냐면 일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을 넘어서 영적으로까지도 힘을 합해서 일을 하니까 하느님의 도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랑 그냥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오히려 칭찬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30세가 됐을 적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주인이 자기 딸을 내줘요. 훌륭하다 이시도르. 그러니까 좀 이시도르랑 결혼해서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딸을 내줍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자 뭐 결혼 생활에 어떤 큰 의미보다도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이런 것을 갖다 관상하면서 부부가 남매같이 아주 정결한 삶을 살으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빈자라든가 나그네 애들을 돌보는 자선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관상생활을 합니다. 관상생활. 씨앗을 뿌릴 때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씨앗을 뭐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누구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씨앗은 뭐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비유를 갖다 관상하는 거예요. 씨 뿌릴 때는. 그리고 새소리를 들을 적에는 이 자연의 온갖 다양한 소리를 갖다가 연결해서 관상을 또 합니다. 또 창국을 볼 적에는 하늘의 신비처럼 하늘에 그 무수히 펼쳐진 은하계를 보면서 신비처럼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적에도 후광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건 특별히 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신비스러운 빛이 후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80%가 넘어요. 90%가 이 농부의 삶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이렇게 동료들한테 좀 모함이나 이런 건 좀 들었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이런 맑은 정신, 맑은 영으로다가 인생을 이렇게 관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북고 주교는 거의 뭐 동시대예요. 1553년에서 1133년이니까 거의 동시대인데 이거 이제 지도자죠. 그러니까 25살 때 산수법을 받았어요. 근데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문제가 걸렸어요. 무슨 문제가 걸렸냐 하면은 이게 너무나 특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 이게 알려진 뭐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교황과의 싸움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를 할 적에 거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스위스의 조그만 백작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과정 이렇게 그 다음 또 오스트리아계 사람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원래 막강한 국가였으니까 여기하고 교황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때 싸움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주먹으로 싸매는 게 아니라 서로 세력 다툼이죠. 권력 다툼. 누가 더 권력을 더 아주 이렇게 크게 쓰느냐. 그래서 그리고리오 7세 이제 그 교황님이 황제의 주교직 서임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주교를 서임하는 것은 교황이 해야 되지 왜 황제가 하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사회 일은 사회가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교황이 황제가 그러니까 교회 일까지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금지시켰더니 황제가 교황을 갖다 폐위시켜버려요.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폐위시키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파문시킨가도 그게 파문되면 당연히 폐위되는 거니까. 그러면 황제로서는 이게 국왕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왕파들이 황제를 갖다가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는데 이게 파문당했으니까 국왕을 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국왕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국왕이 이제 교황한테 굴복하는 게 이 카노사 사건인데 이게 카노사 성이 있어요. 그 성에 가서 그 추운 겨울날 눈도 또 내렸는데 3일 동안 그 카노사 성 앞에서 이렇게 그 사면을 요청하면서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눈 속에서 있고 그래서 교황이 이제 3일 후에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왜 이렇게 살까? 저는 답답해요.
그 권력이 뭐라고 그렇게. 둘 중에 한 사람 좀 겸손하면 되지.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평등하고 나름대로 가진 이런 권력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의 권리예요. 그걸 뭐 자기 뭐 이렇게 남용해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권력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늘날 뭐 신부든 아니면 도지사든 이 권력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리얼 파워는 참 권력은 참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그거는 봉사에서 오는 거예요. 참 역량은. 근데 자기 세력 유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교황이든 황제든 다 잘못됐다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범적으로 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겸손한 모범을 위해서 상대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지. 이걸 갖다가 막 무슨 권세로다가 이거는 교황이든 황제든 다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느냐. 물론 여기서의 보다 더 직접적인 어떤 원인으로 다 놓고 보면 황제들이 아주 교황권을 갖다 교회권을 넘보고 교회권을 무시하는 게 발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황제의 잘못을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응할 적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황제를 막 파문시키고 막 이래야지 맞냐 아니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다가도 교회와 사회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면을 해줬는데 그러면 사면 받은 황제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역사를 갖다 여기다가는 기억 안 해놨지만 그 다음 역사를 보면 황제가 또 보복을 해요. 언제? 권력을 다시 국왕파를 갖다가 이렇게 세력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황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교황의 아비뇽 뉴스 있잖아요. 1309년부터 1300 몇 년까지더라 뭐 한 70년 정도 이렇게 될 텐데 프랑스 유배 가시잖아요. 그 황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면 세속의 권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지금 억울하지만 지금 누명 써서 힘들지만 권력을 뺏겨서 좀 정말 제가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맞지 않냐. 둘이 다 똑같이 싸움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렇게 그 후고 주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교황과 황제 간의 관계가 그래도 원만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러니까 관할교구의 주교는 됐는데 관할교구 가서 보니까 신앙의 삶이라든가 도덕 상태가 완전히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권과 교황권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세속 사람이나 그 교회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앙인들 똑바로 정신 잘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러러 존경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야 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더라도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도 있었고 신앙인들에 대한 존경도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는데 지금은 30년 후에 지금은 완전히 오히려 신앙인들로서 모범 못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니네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적에 얼마나 진짜 불량하고 얼마나 정말로다가 존경받지 못할 이런 모습을 보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내면에서 진짜 화가 막 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정말 참 신앙이 뭔지 모범을 정말 신자부터 교황까지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만이 신앙의 빛이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빛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후꺼 주교님은 이것이 다 나의 무능이다. 지도자로서 정말 바른 판단 했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이든 도덕이든 다 불량한 상태로 있는 것이 주교님 탓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교직을 물러나요. 그리고 클레니스톤에 가서 은수생활을 하면서 이때 교황님이 주교님한테 다른 업무를 맡깁니다. 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또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다해줘요. 이게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의 이런 개혁과 즉 회개와 또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이는 종교가 되려면 후꺼 주교님 정말 모범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시도로 농부의 이런 평민과 같은 이런 삶의 모범도 꼭 필요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후꺼 주교님과 같은 이런 모범도 오늘날 같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두 분을 한번 같이 이렇게 지도자와 평민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좀 크게 대신에. 이분들 안에 영이 살아있습니까? 자, 이 지도, 이 원리를 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삼중구조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저기, 아리아스 자매님, 나와서 이거 좀 연결해서 설명 좀 해줘요. 연결해서 설명하기보다도요. 큰 소리로. 예, 이시도르 농부의 삶을 보면서 이제 시민이 앞서 강의했던 정신의 시간, 영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요일에는 노동을 안 하고 쉼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비교했을 때 혹시 더 풍성한 수확을 한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정신적인 시간이나 어떤 결과들이 눈에 잘 보이지만 영의 시간이라든지 영의 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정말 크다. 지나고라 보면은 수확이 더 크죠. 네. 이시도르 농부의 결실이 더 좋잖아요. 그죠? 지나고나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결국은 지나고 보면 더 풍성한 어떤 그런 결과들을 그렇죠. 가져오는 거가 그런 게 느껴지고요. 또 신문이 후코 주교님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실 때 제가 어디서 듣기에 저희 박해 시대 때 있잖아요. 박해 시대 때 굉장히 이렇게 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을 보면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천주교인인가 봐, 하느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반성이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서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삶을 바라봤을 때 저를 보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인인가 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과연 살았나. 예, 그런 것이
것이 많이 반성이 됐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희 내면 형성뿐만 아니라 그 정말 형성회장 전체에 있는 그런 하느님께서 주신 형성회장 전체에서 제가 상황에서 또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다 형성적인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후코 주교님의 상황을 보면 상황이 편하지 않았죠. 교황님과 그 황제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지 않은 가운데 모범을 보여가지고 서로가 융화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다가 교황님과 황제를 융화시켜 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영적인 힘이 안 들어가면, 하느님의 힘이 안 들어가면은 교황과 저기를 융화시켜 주기 어렵겠죠. 자기 힘으로는 힘든 거지. 그때 이 영적인 힘이 크게 발휘되면서 하느님의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일단은 일시적이나마 그래도 융화가 될 수 있게끔 이끌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면 형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영적인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가 엄청 중요했었다. 그래 또 후코 주교님한테 이 성향 중에서는 어떤 성향이 컸던 것 같아요? 하는 이렇게 합체 성향이 물론 컸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방성의 성향이 컸다. 왜 그러냐면 교황의 입장만 잘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후코 주교님은 황제의 입장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명. 그러니까 후코 주교님은 교황의 편도 아니고 황제 편도 아니에요. 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는데 누구 편이었어요? 누구 편이었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하느님 편이었죠. 하느님 뜻에 따르는 게 순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뜻에 따르는 순명을 굉장히 잘했다. 후코 주교님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3일함 여행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코가 주교님이니까 교황님의 부족한 점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또 황제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걸 갖다 막 떠벌리면서 교황 부족하고 막 떠벌리고 황제 부족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을 융화를 절대로 못 시켜요. 그거 3이라는 걸 갖다가 개인적인 사적인 비밀을 어떤 걸 갖다가 딱 이렇게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양쪽을 이렇게 화해될 수 있도록 이런 융화의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이시도로 논거는 특별히 어떤 성향이 강했을까요? 이시도로 논거는 특별히 확고함의 성향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트라피스트 수도원표 일하며 기도하며 이 표를 자기 트라피스트 수도자도 아닌데도 딱 그 표를 갖다가 자기 마음에다 중심에 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뭐라 그래도 그 모함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역량을 발휘했잖아요. 나중에 막 농장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딸까지 주잖아, 딸까지. 땅도 줬을 거야, 땅도. 그렇지 않겠어요? 참된 용량을 발휘했던 거지. 또 보충 설명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